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4장 54절까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예수에 관한 증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율법의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땅적인 차원에서 땅의 것으로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고 넘겨주는 그 비유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곧 최초의 전능자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고 감추어 두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목적은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곧 아담,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 죽은 시체,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90억 각 사람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자기 멋대로 자신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툭하니 심어버렸어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곡해되면 사람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겨지게 되고 사람 밖에 심겨진 그 선악나무와 사람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밖에 있는 자기 자신,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죠? 가상현실, 그건 헛개비란 말이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으로. 어떻게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면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런데 거기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내가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행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전능자가 심어둔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한 달란트의 보화를 내가 호라오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임을 알고 깨닫는 거구나.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이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곧 그것의 원래 모습은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나무를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그림자, 모형을 통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림자 모형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결국은 그 그림자와 모형의 원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처음 단계는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알아먹으라고 계속해서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되풀이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으로 곡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내 말을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그걸 너희가 열심히 행위로 행해보겠다고 행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한번 온전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면 내가 그거 보고 너희들 내 자녀 삼고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일부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오해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신으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버린 다음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심은 자기 밖에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혼의 상태로서. 그리고 나서 그걸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 행했는데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곡해한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했는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너 내 말을 어겼네? 그럼 너는 심판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내 말을 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율법을 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곡해하는데 그러면 온전히 한번 행해봐. 어떻게? 되니? 안 되지. 그걸 알아먹으라고.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곡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한 차원에서 땅적인 수준으로 율법적 수준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장차올 좋은 것, 곧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리,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거 율법 아니라니까. 너네들 왜 자꾸 그러니? 알아먹으라 제발.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서의 진리 말씀, 생명을 호라호해라. 이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거기 3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Everyone who has faith in the Son. 자, 보세요. 누구든지 간에 그 아들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아들은 씨를 의미하는 거고 그 씨는 바로 말씀, 복음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이 Who has faith in the Son 아니면 Who has faith in the Son of God 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 아들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다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달란트 보화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먹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은 다음에 이걸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그 율법을 온전히 한번 행해보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상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 아들 안에서의 믿음. 그 아들이 결국 뭐냐면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믿으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믿으면 종교생활로 빠지게 되며 그러면 그것은 그냥 꽝이다. 그 자체가 구원 탈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게 아들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곧 내 안에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결국은 나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은 has eternal life, 영생을 갖게 된대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래요. 이해되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거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은 허투루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이제까지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엄한 짓거리를 하고 계셨냐는 거죠. But no one who rejects him. 잘 들어보세요. 그 누구든지 간에 reject him. 그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복음, 말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 성경을 읽고 믿어서 그러면 율법으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가치, 땅적 가치,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우기는 자들, 지금의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그죠? 그들은 will ever share in their life.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없을 거래요. 그렇죠? 왜냐? 생명의 근원은 어디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고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툭하니 심은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해 보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땅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아무리 그 열매를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계명, 율법이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그걸 한번 행위를 행하며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형국인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심겨둔 그 생명나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호락하지 못하고 내 밖에 내가 스스로 심어둔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믿고 숭배하면 영생은 없다, 구원 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od will be angry with them forever. 여호와께서 그런 자들을 영원히 진노하실 거래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연장선상에서 붙은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그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기도 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엘세바인 거죠. 그죠? 부엘세바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비유적인 거예요. 지금 그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인 남자, 곧 말하는 성전의 모형인 야곱이 다나토스로 죽고 아들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들 요셉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이걸 다 비유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걸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지금 수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지방을 출현시키는 거지. 거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무튼 그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우물 곁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은 육정과 혈통에 따라 나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하필이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앉아서 한 여자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그 여인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이해되죠?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지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나에게 있어야 될 진짜 물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며 그거를 강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해돼요? 90억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자기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존재로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이 지금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 있구나. 나에게 있어야 될 진짜 물이 있는데 이 물 아니고 진짜 물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강구하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진짜 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면 아, 저 음성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게 진짜 참복음이지.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 길 잃은 어린 양, 그리고 죽었던 그런 존재에서 찾은 바 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탕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말씀으로서의 목자 예수가 지금 이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와서 영접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진짜 자기에게 있어야 될 물,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신을 해소해줄 진짜 물, 이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육의 물이 아니라 그건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마름과 배고픔은 해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진짜 물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 엉뚱한 남편과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너에게 이제까지 지금 있는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이거 다 진짜 네 남편 아니다. 이해돼요? 그 5 남편의 의미. 그걸 율법으로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의 보화로 그냥 땅에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5달란트, 그걸 5달란트로 넘겨받아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아먹어야 진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은 내 밖에 수가성 우물로 존재하는 게 아닌 내 안에 부엘세바, 언양의 샘물로 사방팔방 큰 내강의 줄기로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부엘세바 우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고, 진짜 신랑, 씨 가진 여자인 남자로 내가 부활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말씀을 비로소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진짜 남편을 만난 것이고, 그게 바로 씨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의 의미니까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5 남편과 더불어서
그 다섯 남편에 대해서 내가 다나토스로 이제 죽은 바 되어지는 거니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언약의 샘물로서의 부엘세바,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 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거라고. 그게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로소 호라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미 이 수가성 여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영접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수가성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길러 나왔어요. 육정과 혈통을 따라.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샘물은 자기 안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지 못했을 뿐이지. 아셨죠? 이 에피소드의 의미. 그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내가 보화로 감추어두고 내가 이미 생명나무로 심어둔 그 말씀으로서의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 곧 그게 난데 네가 그거를 알아먹으면 너와 내가 네 안에서 진짜 참 너로 진짜 참 나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와 내가 서로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며 나로 너는 너로 인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된 말씀 진리로서 그 네 안에 있는 부엘세바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생명의 그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란다.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느냐. 그렇죠.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그 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물,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곡해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흙을 양식 삼아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뱀으로 살아가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물을 내 밖에 두고 마시러 가고 찾고 있으니까. 진짜 부엘세바 생명의 우물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걸 찾을 때에 나는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거, 그죠? 내 밖에 엉뚱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진짜 물,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그것으로부터 내가 물을 공급받으면 그게 바로 부엘세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니까 바로 내가 샘물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마시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말씀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바로 말씀으로서의 언약의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는 거잖아요. 곧 말하는 성전, 전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차원으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의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그죠? 엉뚱한 남편. 이제까지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 바로 우리의 모습. 그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이거 뭐예요? 다 지금 결국은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 밖에 놓고 바라보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거를 예배와 절기, 피의 제사를 통해서 행하고 있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근데 구약 내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역겨우니까 그만해. 그만 예배드려. 그만 양 잡고 소 잡어. 그만 제사 지내. 절기도 제사도 지내지 마. 그건 다 모형과 그림자인데 왜 그것의 진의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계속해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 밖에 있지 않은데, 나는 너희 안에 있는데 분명히 그걸 알아먹으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가성 여인으로서의 우리 각자는 엉뚱한 율법의 물,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엉뚱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구예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를 예배할 때, 그게 언제냔 말이에요. 바로 내 자신이 예배 상태가 되는 것. 장소적 개념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밖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어떤 율법적 종교적 행위, 제사를 통해 내 밖에 건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가 돼요? 내가 다나토스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나무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알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고,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부엘세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24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래요. 곧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예수도 말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And those who worship God. 그리고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 곧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who worship, 예배하는 자들은 the Father, worship the Father according to the truth. 뭐를 따른대요? 영과 진리를 따르게 돼 있대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요. 자, 볼게요. 24절 어디 있습니까? God is spirit.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그리고 those who worship God,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제가 띄어서 읽었구나. must be led by the Spirit,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대요. 뭐에 의해서? The Spirit, 말씀에 의해서. 뭐 하도록? To worship Him,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진대요. According to the truth, 진리라고 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구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 참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구나. 그래서 예수의 증언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구나. 곧 내가 바로 데우스가 되는 거구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그 신. 이해돼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바로 그런 내가 예배의 상태가 되는 것,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쫙 빼입고 성경 옆에 끼고 건물 예배당 가가지고 찬송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하면서 기도라고 하고 훌쩍훌쩍거리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라고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 자칭 목사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쭉 뒤로까지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수가성 여인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토마틱하게.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진짜 참복음을 전했고, 그 참복음을 알아듣는 이가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 이제 이 얘기가 42절까지 쭉 나오는 거고, 뭐 중간에 보면 35절, 36절, 37절, 38절에 추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 다소 생뚱맞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수가성 여인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갑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 갈릴리에서 잠깐만요. 이제 예수가 표적과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4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Jesus told the officer, you won't have faith unless you see miracles and wonders.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밖에 너희 어떤 노력이나 열심, 율법의 행위를 통해 너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가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여기다 말뚝박고 너희의 이름으로 성을 쌓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임하는데, 그 볼 수 없는 것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씀이고 생명나무고,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49절로 가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해되죠?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진의를 알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지 말고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을 때에 아들이 죽었다가 결국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결국은 이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해돼요? 왕의 신하의 상태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존재. 호흡하는 혼. 무덤에 장사되어진 상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게 바로 왕의 신하고 그게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상태였어요.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닌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나는 비로소 무덤에서 들려지는 거고 그래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로 세워지는 거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무덤에서 건져지는 거다. 출애굽하게 되는 거다. 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서 성령 받아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낸다. 이리로 넘어가는 자들은 진짜 그런 자들하고는 뭐 말도 섞지 말고요. 너무 유치해요. 그거는. 복음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들은 그냥 놔두세요. 너무도 유치하기 때문에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고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신비 음사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 복탈행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 각종 이단이나 신천지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라니까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메시지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